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함께 일어나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17절부터 교독하시고 2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에 온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주님의 부활을 경험키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시며 여기 세워진 자는 인간의 모습 가리워 주시고 오직 성령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그 영국, 미국, 독일 여기에서 유행하는 그 부활절에 아이들에게 아주 인기 있는 행사가 있는데 이스터 에그 헌트라는 게 있어요. 이스터 에그 헌트.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부활절 달걀 사냥? 예, 이게 뭐냐 하면은 독일 어느 지역에 로자린드라는 하나님을 잘 믿는 부인이 살고 있었는데 이 여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집 가훈이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를 믿으라.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보호를 믿으라. 이게 아예 가훈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십자군 전쟁으로 말미암아 남편이 징병되어 가지고 전쟁터로 나가버렸어요. 혼자 남게 되었는데 거기다가 이 나쁜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해서 혼자 남은 이 여사가 집과 재산을 모두 빼앗기고 길거리에 나앉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디 사는 곳도 막 어디 제대로 된 곳이 아니라 아주 누추한 곳에 겨우겨우 살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 여사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지 않고 동네 아이들을 모아놓고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부활절이 다가오니까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숲속에 들어가가지고 각자 새 집을 하나씩 지어놓고 그게 어디 있는지 잘 봐두고 오세요 라고 아이들에게 숲속에 가서 새 집을 지게 했어요. 그래서 새 집을 지어놓은 다음에 거기를 찾아가면서 달걀을 삶아가지고 거기에다 색을 칠해가지고 그 새 집 속에 하나씩 집어넣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다시 모아놓은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만든 새 집을 찾아서 가보면 거기에 뭔가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 새 집을 어디 지었는지 잘 모르는 친구들은 엄청 헤매겠죠. 예, 그런 행사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달걀을 찾던 한 아이가 달걀을 찾아가지고 막 오는데 어떤 병사가 하나
앉아 있는 거예요. 십자군 전쟁 끝나고 왔는데 그 사람이 너무 배가 고파 보여가지고 그 아이가 그 달걀을 야 이거 드세요라고 줬어요. 근데 그 병사가 그 달걀을 보니까 그 달걀 중앙에 뭐라고 써있냐면 뭐라고 써있을까? 가운이 뭐라고? 하나님의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보호를 믿으라. 이게 딱 쓰여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병사가 부인의 남편이었던 거예요. 전쟁이 끝나서 돌아왔는데 살던 집에는 부인이 없고 차릴 길이 없어서 어찌하나 이러고 있는 차에 그 달걀을 보고 이거는 바로 우리 집사람이 쓰던 가운인데 하고 그 아이를 따라가 가지고 부인을 찾게 되었다. 그래서 둘이 만나서 이후에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쟁과 사기를 당한 이 어려운 이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신앙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놀라운 축복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예배에 오시기까지 어떤 세상의 어려움이 있었더라도 이제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부활의 주님 예배하고 즐거워합시다. 따라해보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다 보면 힘이 납니다.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봄이 되니까 우리 나물 생각도 좀 나시죠? 어제도 나물 하시던데 오늘 점심 식사 때도 나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나물 퀴즈를 하나씩 드려볼게요.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반드시 먹어야 하는 나물이 뭔지 아세요? 쑥. 왜냐? 그래야 서로에게 쑥 빠져서 사랑할 수 있으니까. 근데 평생 사랑에 빠져 살려면 쑥과 함께 꼭 먹어야 되는 것은 마늘. 왜냐? 쑥과 마늘을 함께 먹어야 인간이 된다. 인간이 돼야 서로를 오래 견디고 함께 오래오래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지저분한 나물은 비듬나물. 항상 술에 취해 있는 나물은 취나물. 이제 뭔가 아시는 것 같으네. 가장 거지 같은 나물은 달래나물. 항상 달라고 하니까. 이름은 어쨌든 나물은 맛도 있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2024년 KBS 다큐멘터리로 나물의 민족이라는 프로그램이 방영이 됐어요. 여기 이게 뭐냐면 충북 소백산 단양의 한드리 마을에 태순 할머니랑 선진 할머니가 살고 계셨는데 이분은 나물조리 경력이 합하여 130년, 70대 중반이시니까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경력을 다 합치면 1000년쯤 되겠네, 그죠? 그렇게 되는데 이분들은 볶아 먹고 데쳐 먹고 다 담가 먹고 무쳐 먹는 나물의 전문가들이다. 근데 이분들을 이탈리아의 미슈랭에서 원스타를 16년 동안 유지했던 셰프 요리가 세계적인 요리가 파브리치오 페라리가 이제 방문한 거예요. 그 산골을 갔는데 이 할머니들이 1m 안에서 먹을 수 있는 나물을 무려 1m 안에서 10가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 10가지가 다 맛도 다르고 향도 다르다. 야, 이거 너무 놀랍다 이 할머니들.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들을 초청해서 다 데리고 이탈리아로 갔어. 그래서 이 슈퍼마켓도 없고 차도 없어서 나물만 뜯어먹고 살던 70대 중반의 이 대한민국 할머니들이 70대 중반에 이탈리아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이탈리아 알프스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명이나무도 캐고 그러면서 유럽인들에게도 통할 수 있는
한국 전통 나물 음식과 이탈리아 요리의 접목을 시도했더라. 이게 이제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 민족의 모든 문화를 높이고 계신 현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저는 저만 세계적인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사님, 권사님도 세계적인 선교적인 성도가 되어 볼까요? 우리가 먼저 세계적인 성도가 되면 우리 자녀, 손주들도 기본으로 그런 축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세계 선교를 위해 우리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부활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로 증명되는 사실들이 뭐가 있다고 그랬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죽음은 무엇 때문이다?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만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것이 증명하는 첫 번째 사실은 예수님은 죄가 없다. 사람은 다 죄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원래 죄가 있는 사람만이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데 죄가 없는 하나님이 죽음을 경험했으니 이 죽음은 죄인의 형벌을 대신 받은 것이다. 그런데다가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시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를 다 형벌을 받고도 남는 죽음을 경험하신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으로, 당신이 직접 죽음으로 우리를 생명 바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나타내셨다. 그래서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와 주임으로 믿지 않을 이유가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중요하고 위대한 것인데, 그런데 그럼 부활이 정말 있었느냐? 그거를 빼박으로 어찌할 수 없이 분명히 그거를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그 증거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다 부활을 증거하다가 죽었어요. 이 사람들이 멍청이들이거나 정신병자일지는 몰라도 사기꾼은 아니다. 왜? 자기가 거짓말한 거 위해서 죽는 사람 봤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증거하다가 모두 다 죽었다는 거죠. 두 번째, 더 중요한 증거는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 죽은 다음에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2000년 넘게 이어져 왔고, 또 거기다가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가장 많은 신앙인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계 인구 중에 가장 많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서 역사하지 않았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 그런데 그거보다 더 강력한, 더 확실한 증거가 있다. 그게 뭐예요? 바로 나다. 여러분이 부활의 증거라는 거죠. 야, 나는 부활 못 믿겠다고? 날 봐. 내가 이렇게 됐는데 부활이 없을 리가 있냐? 나는 이렇게 바뀌었어. 오늘도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고 계셔. 바로 내 자신이 부활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더라.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또 예수님 부활 이후에만 그런 게 아니라 유대인들 너들, 유대인인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 너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웃기지 마라. 원래 하나님이 유대인들도 이 믿음을 가져야 해.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바로 이 믿음을 가졌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뜻이 이름이 뭐더라? 뭐죠? 열국의, 따라해보세요. 열국의 아비. 따라해보세요. 열국의 아비.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어떻게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가 되느냐? 너의 자손이 모래,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많아지고 우주의 빛보다 별보다 많아진다고 한 것이 단순하게 유대인들이 많아지는 거냐?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지금 이 인구상으로 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 뭘 말하는 거냐? 그러면 지금 이슬람을 믿고 있는 이 무슬림들, 이 나라들도 다 자기네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까지 하는 거냐? 그래서 이게 혈통의 문제냐? 바울은 그것이 또 아니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 바로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되는 것은 바로 믿음의 조상인 것이다. 우리와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열국의 아비인 것이다.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믿는 바가 뭐냐?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도 동일했다라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라는 의미는 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기 때문에 열국의 아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것이 곧 부활을 믿은 거라. 예수님의 부활도 아직 실질적으로 없었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믿음을 가졌었느냐,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활을 직접 보지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가 부활을 믿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나만을 위한 부활의 경험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김금희 권사님 간증할 때 들었어요. 그 아이가 배가 꼬여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역사하셨다. 또 홍성지 집사님도 많은 그 병의 어려움 중에 하나님 역사하셨다. 그게 각자 다 달라. 사람마다 다 달라. 사람마다 다 고유하단 말이죠. 이 사람은 그렇게 하면 믿었는데 이 사람은 그게 안 믿어져.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믿는지 누가 알아? 하나님이 아셔. 그래서 각자마다 부활이 정말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오늘도 부활해서 오늘 이 자리에 살아계시지 않냐면 어찌 나에게 이런 경험이 있겠느냐? 라는 경험들이 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다. 어떤 경험이 있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8절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게 뭐냐? 사라가 불임녀예요. 불임녀.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면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자식이 없었다 이 말이 그 명사예요. 명사 악화르라는 게 불임녀라는 거예요. 뭔지는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없지만 임신이 불가능한 여정. 바랄 수 없는 중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사람이 보통 바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바란 것처럼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불임녀가 아이를 갖는 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 부활과 같은 걸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뭘 믿었느냐? 17절에 보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분,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도 뭔가를 만드시는 분이시다.
이 자기 몸과 아내의 몸이 이미 죽은 것 같아요. 경수가 끊어졌다.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애를 가질 수 있느냐?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God is able. 영어로 God is able.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는 거죠. 인간은 끝났어도 하나님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그걸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이.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신앙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한번 일어나고 끝난 게 아니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맞는 여러분의 부활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역사되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거를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이미 믿고 그걸 경험하여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죠. 또 어떤 걸 믿었느냐? 17절에 보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걸 믿었다.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걸 어떻게 믿었어요? 하나님이 너의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근데 신용만 한 게 아니에요. 그 종들 보고 밑에 너희들 기다려. 왜? 방해할까 봐. 그리고 가서 그 번제단에 다 쌓아놓은 다음에 꽁꽁 묶어놓고, 반항할까 봐 이삭을 꽁꽁 묶어놓고 칼을 꺼내서 직접 그 목을 찌르려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출 때까지 진짜 진정으로 죽이려고 한 거예요. 왜?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다. 부활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가장 귀한 아들, 그 아들을 주님께 드릴지라도 하나님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 이 아브라함의 부활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오늘 여러분의 삶에 믿어지고 그대로 역사되어지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19절부터 보니까 믿음에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따라해 보세요. 믿음에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러한 믿음을 가졌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굉장히 대단한 줄 알아요. 이 믿음을 가졌으니 굉장히 대단하지. 근데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가진 거는 아브라함의 노력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모는 형제가 이제 생일이 돼가지고 젊었을 때인데 강정희 집사님이 새벽 아침 5시에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생일창을 차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거를 탁 잡고 이모는 형제가 맛있게 밥을 먹고 나서, 야, 나는 역시 생일밥을 잘 먹어. 그리고 자기 자랑을 하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누구 덕분이에요? 어머니 덕분이죠. 예. 우리가 생일상을 잘 먹은 거는 그냥 먹기만 한 것밖에 없잖아. 그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이 좋은 거는 누구 덕분이다? 하나님 덕분. 아브라함이 잘나서 똑똑해서 착해서 믿음을 이렇게 가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믿음 갖도록 엄청 노력을 하신 거예요.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딱 가봤더니 이미 사람들이 있네. 그래도 어떻게 해볼까 단을 쌓고 애썼지만 점점 남방으로 가다가 기근이 드니까 어떻게?
근무지 무단 이탈. 하나님한테 기도도 안 해보고 그냥 애굽으로 도망갔어. 하나님, 아이고 이 나쁜 놈, 너 아주 싸가지가 없구나. 나를 버렸으니 너는 끝이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 애굽까지 가서 그 아브라함 때문에 애굽에 재앙을 내리고 보호해서 엄청난 재산을 불려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했어. 그리고 또 하도 못 믿으니까 나의 재산은 그 종 엘리에셀에게나 줘야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밖으로 나와봐라. 나와보니까 하늘을 봐라. 하늘 보니까 뭐가 있니? 별이 있는데 한번 쉬어볼래요?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많은데 막 별이 쏟아 이거 어떻게 셉니까?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그래 또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언약이란 건 언약이란 게 뭐예요? 사람 중동에서 약속을 맺을 때 아주 맹약을 맺을 때 짐승의 여기를 이렇게 가르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가르면 가끔 살아요. 이렇게 하면 가끔 살아. 근데 이렇게 가르면 못 살아. 이렇게 가르는 거예요, 사람을. 아니, 짐승을. 그 반을 쫙 쪼개놓고 사람 약속하는 사람께 서로 지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 어기는 녀석은 이렇게 아주 세로로 반이 잘려서 못 죽어버릴 것이다. 근데 어떻게 굉장히 잔인하잖아요. 유치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어줘. 불로 지나가. 그러니까 우리 애들하고 약속 맺을 때 어떻게 해요? 새끼손 걸고 도장 찍고 그 다음에 스캔 뜨고. 얼마나 유치해.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과 똑같이 해주는 거야. 믿게 하려고. 아브라함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아주 재롱을 떨고 계신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재롱을 떨고 계세요. 나 하나 믿음 갖게 하려고. 정말 안 할지 못할지 다 하시면서 믿으라고. 근데 그 믿음 가졌는데 그게 내가 잘 믿었다고? 나는 그럴 능력이 없다.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가 여기 있게 된 것은 내 노력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또 이스마엘로 사라를 통해서 후손을 이어야 되는데 자기 방법을 인간의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한 13년 동안 침묵하고 계셔. 14년 만에 찾아갔더니 다 잊어버렸어. 아이고 하나님 웃기지 마셔. 그냥 이 이스마엘이나 키워주셔. 웃고 있어. 장난하고 있어. 비웃고 있어. 나 같으면 그냥 다 때려치고 그냥 한 칼에 그냥 내가 새로 찾지 사람을. 하나님이 그래도 인내하시고 다음에 너에게 자손이 생길 것이다. 하나님이 믿음을 갖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달래시고 축복하시고 인내하시면서 나를 이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그래서 내가 잘 믿은 게 아니라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 계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부활의 증거요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에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단계가 첫 번째는 요한일서 2장 12절에 보니까 베이비 단계. 베이비 단계는 하나님을 구원자로 아는 거예요. 구원자. 단 한 번의 경험이라도 부활의 경험을 한 사람은 하나님을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구원자로 믿을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은 부활의 경험을 한 번만 경험시키시는 그렇게 야박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은 단 한 번의 경험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나의 모든 필요에 계속적인 공급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를 내가 경험하게 될 때 어떻게 고백해요? 하나님은 나의 아빠야. 하나님 나의 엄마야. 하나님 나의 부모님 같은 분이야. 부모님보다 더 좋은 부모님이야. 라는 단계로 올라가게.
여러분 하나님 구원받은 다음에 여러분 장롱에 처박아 놓지 마시고 부활하신 주님 오늘도 살아계시니까 여러분 필요한 거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럼 오늘도 여러분의 그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가장 큰 고민이 있어요. 내 인생의 가장 한 맺힌 고민. 야, 이거 한번 해결해 주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인데 못하실까요? 하신단 말입니다. 그거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걸 경험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애쓰며 여러분 그때까지 야곱처럼 하나님 놓지 말고 하나님 복 주지 않으면 난 끝장에 내 인생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 이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러니 한 단계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겪은 모든 경험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이 해결자가 되시더라.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신 모든 거의 해결자이시더라. 나는 이런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쌓일 때에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더라도 주님은 부활하셔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라고 증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이 있고 증거할 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 많은 주님의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사 우리 통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꿈꾸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부활 온전히 믿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예수님이 오시기 전 1500년 전부터도 그를 믿었던 이 아브라함, 나도 믿기를 원합니다. 그걸 위하여 아직 경험이 한 번도 없다면 주님의 그 부활의 경험, 한 번의 경험 저에게 주시옵소서. 또한 살아계셔서 나의 모든 필요에 응답하시는 나의 아버지 되시고 어머니 되시는 그 하나님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 한 맺힌 고민 아시죠? 그걸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 부활의 주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답을 갖고 계신, 태초부터 계신 해결자이신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증거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